일어나려니 당신 말씀 내 심장에 울려옵니다. 제게 주신 소명받아 부르신 제가 갑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영상으로 인사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얼마나 악했는가, 자기 자신의 치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또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정치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 공포정치가 사실은 유익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진 다윗이나 솔로몬,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듯이 우리가 교만한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경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결코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올 때 다니엘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어디에 좀 머물러 있었거나 또 다른 일을 맡았었겠죠. 중요한 건 오늘 주인공은 이 세 명입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르지요. 그러나 2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신앙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6가지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면서 좀 큰 내용이기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자신을 본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도록 많은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던 관료들 또 중앙에 있던 모든 관료들을 다 그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게 하죠. 충성심에 강요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강요를 당하는 입장은 결코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물론 바벨론 사람들은 다 기뻐했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본문 안에 보니까 3명이 절을 하지 않았죠. 이것을 바벨론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즉석에서 고발을 합니다. 왕을 높인 다음에 이 3명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자, 이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실제로 절을 안 했는지 물은 다음에 절을 안 했다면 꼭 해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다시금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굉장히 똑부러지는 말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관에게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 이제 직장 생활 안 하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는 아주 단도리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던져 넣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져 넣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대부분 많이 듣는 말이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듣죠. 맞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과연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학식과 학문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외모와 똑똑한 아이들,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한 아이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테스트까지 했어요. 이들의 총명함과 지식의 충만함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1장 말미에 증명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꿈의 내용과 또 꿈 해몽도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고위관직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이 다시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직진한 거 아닌가, 좀 무모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믿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이 해주시든 아니지든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때로는 믿음 없는 이런 고백들 우리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 오늘 세 명이 두려움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포를 가지고 살죠. 내가 잃을 것, 또 내가 무엇인가 빼앗길 것, 죽을 것,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바벨론 전쟁을 이미 겪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이미 1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항상 죽음을 코앞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 살고자 했다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왕의 꿈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꿈풀이도 안 해줬을 거예요. 아마 도망갔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다 먹습니다. 네, 누구나 다 마음으로는 그렇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 힘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또 전도하는 방법, 전도법도 많이 배웠죠.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를 실천해 본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할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사람들이 비웃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를 해보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전도하게 됩니다. 나가는 것이 좀 어렵긴 하죠. 결국 나가는 것까지 어려워요. 그러나 막상 나가서 입을 열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맞서는 일이 얼마나 큰 증거와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너무 잘 배웠잖아요. 너무 잘 알았잖아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진 용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맞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살게 되죠. 좀 움츠려들여서 살게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살아도 이것이 다른 표현의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서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 것이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아니죠. 물론 자그마한 용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는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사모하고 강구하며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1장부터 계속 말하며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잖아요.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즉 모든 주권과 통치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해요. 심지어 왕 앞에서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 내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건져내셨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확실성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들어요. 또 말씀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 듣죠. 그러나 교훈처럼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신앙 정체성이 매우 잘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또래의 유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신앙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혼자 하는 믿음 생활보다 2명, 3명이 같이 하는 믿음 생활이 더욱 견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친구에게 바로 갔잖아요. 다니엘이 혼자 공적을 받고 치적을 세우려고 한다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아서 혼자 꿈풀이를 해줬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3명의 친구에게 갑니다. 이것은 나 혼자 못한다.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경험해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2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2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도 한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2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믿음에 파선했던 이유, 배교했던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배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의심이 이들에게 들어왔던 것이죠.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음 전도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러한 의심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2명만 배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이 2사람만 거론되었을 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배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고통과 위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더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주변의 여건, 사람 핑계, 환경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진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듣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집중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서 설교 듣는데 거기에서 집중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 놓고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네, 이 모니터 앞에 서더라도요, 휴대폰 앞에 서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확실히 증거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강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자신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믿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아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이러한 신앙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신앙 도전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 앞에서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용기,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왕따 당할 수 있죠.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또 바르게 믿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처럼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사랑의 용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아서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두려움 가운데 당당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며 또한 신앙 정체성을 드러낸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용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선한 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당당히 이겨내고 나오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